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유다에게 팔려서 붙잡히시고 또 이제 재판하는 과정, 그것이 이제 초반부에 쭉 나열되고 있죠. 그런 과정들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지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다시 보게 될 텐데, 28장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들이 이제 나오겠지요. 사실 이번 주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역설적인 어떤 당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28장 말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28장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말씀들, 우리 소망의 말씀들이 이제 쭉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우리가 좀 더 명심하고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27장 말씀에는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서 잠깐 보고, 그리고 특히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잠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빌라도의 아내의 모습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관련하여서도 우리가 잠깐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고전에 이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충분히 또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씀들을 나누어봤자 그 말씀이 다 마음이나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자리 잡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짧게 한번 말씀을 줄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어찌 보면은 참 대단히 불행한 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처근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껏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는 데에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유다는 죽음을 선택했지, 스스로.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의 어떤 역할이라 그럴까요? 사람은 저마다의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물론 다 다르겠지만은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든가 또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 또 해야 할 일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나을 뻔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말이죠, 유다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만은 좀 처근한 면도 드는데, 반대로 말이죠, 뒷부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는 과정과 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어떤 제자들의 모습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히려 유다는 처근한 감정이 마음이 드는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뭐라 그럽니까? 배신감이랄까요? 또 혹은 너무 큰 실망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뒤에 보면 이제 말씀에 잘 나와 있겠지만 우선 유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봤고, 빌라도의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놓아주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사도신경인가 그걸 외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떤 못 박힘에 관련해서 전적으로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런 사도신경이라는 그 좀 대먹지 않은 그런 그 교동문이라고 하여튼 그런 걸 좀 보게 됩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빌라도의 아내도 이 예수님에 관련되어서 자기 남편에게 관련치 말라고 합니다. 관념치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사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시 그저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고자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정말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그동안 적대시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참으로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하셨을 때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절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 따르겠다 했던 제자들은 없었어요. 다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가 그 죽음을 멀찌감치 계속해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55절 볼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없었는데 당시에 그 끔찍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인들 멀리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56절에 당시 여자들과 어린애들은 사람을 이렇게 계수할 때에 한 명, 두 명이 헤아릴 때에 여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죠. 여자를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취급을 안 하실 그런 때였죠. 대단히 모순된 그런 시대였었고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안 좋은 편견과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남아있지. 그런 일들이 관습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참담한 상황을 정말 보고 있었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날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각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 자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또 과연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고 저도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중요한 한 가지 사실들이 등장합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신 과 동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사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던 성소의 휘장, 성소, 거기를 감싸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소, 성전이란 개념은 없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이후로는 그러한 개념들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파 교회에서 뭐 성전 건축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분명히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가 이때부터는 성소였던 그런 장소의 의미, 공간의 의미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소는 없다는 겁니다. 굳이 성소를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에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사람 그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적인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어떤 성소라는 그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에 와서 어떤 교회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 어떠니까 그건 전부 그 사기입니다. 사기. 가짜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발생해야 합니다. 5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 자신 되심,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직책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뭔가 하면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의원쯤 되겠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할 때에 당시 자신의 직분상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할 때에 아닙니다 라고 하질 못했어요. 사실은 정확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분명한 믿음에 서 있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까 아이구야 싶은 거죠. 그나마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요셉은 그나마 뒤늦게라도 알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겁니다. 수습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또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이 시신을 수습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른 제자들은 몰랐겠습니까? 다들 알았지요. 들어서 알았고 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들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칫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죽을 수 있어요. 감히 어떻게 사탄으로 지칭된 예수님의 시신을 손댑니까? 그리고 안장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인 줄을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는 뒷전인 거죠. 나는 죽어도 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얼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수습한 거죠. 그리고 잘 안장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또 한 번의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질 않나.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수많은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치우질 않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여인네들이 멀찌감치서 예수님의 그 참담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고 진실의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교파 교회나 또 혹은 저희가 같은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 여기시고 계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어떤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성취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정말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회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알고 있는 말씀이 정말로 자신의 생에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적용이 되는가 그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가슴 아파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다는 모르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많이 알아서 좋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또 그 당시에는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알고 알 수만 있고 또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